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라 자손들의 감사 찬양이시지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는 레위의 증손이요 고핫의 손자지요. 고라는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다단과 온과 연합해서 당을 지어 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켰지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갈라져서 죽었습니다. 근데 고라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지요. 처형되지 않았지요. 그 이후에 고라 자손들은 자기 조상 할아버지 고라의 일을 거울로 삼아서 다윗 시대에는 다윗을 도와서 용사로 열심히 나가 전쟁터에 싸웠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의 문지기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을 음악을 담당하는 일에 사역했던 후손들이 고라 자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라 자손들이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줬던 은혜를 기억하며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쭉 열거되어 있죠. 추수감사절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라 자손과의 감사,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고라 자손의 감사의 첫 번째는 과거에 베풀어 준 은혜에 감사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낫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2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 조상들을 번성케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이 과거에 자기 조상들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고달프게 하시고, 이 고달프게가 여러분 나아으라는 단어를 썼는데 부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뭇가지를 꺾을 때, 꺾어 부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또 조상들을 번성케 하셨다고 하는 이 번성케 했다는 이 살라이라고 하는 단어는 퍼뜨리다, 확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방 민족들은 나뭇가지를 꺾는 것처럼 꺾어서 부러뜨리시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나뭇가지가 쭉쭉 뻗어나가는 것처럼 번성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다 전해 들어서 들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고라 자손들이 지금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과 다른 것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여러분 5장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자기 왕권을 공고하게 한 다음에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시종을 들었던 시바를 불러서 요나단의 자손들을 찾습니다. 당대에 선왕들의 가족들을 찾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을 모두가 다 모두를 처형해서 자기 왕권에 불필요한 이렇게 불의 팜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요나단의 후손을 찾는 이유는 그거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시바가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지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토지를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권을 주는데 왕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특권을 주게 되죠. 다윗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내가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왜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선왕의 우순들을 찾아서 그를 선대하느냐? 다윗은 요나단에게 입은 은혜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핍박을 할 때에 그때마다 요나단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보호해주고 변론해줬던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과거에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비록 선왕의 후손들이지만 그의 가족을 찾아서 선대하고 감사를 표시하는 이 다윗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고라 자손의 감사를 보니까 자기 조상들이 자기에게 해준 말을 전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이 고라 자손의 모습,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작년 4월 30일자 미국 ABC 뉴스에 아주 감동적인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저 주인공인데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989년 11월에 산타하나의 경찰관이던 마이클 부웰이라는 사람이 하루는 근무 중에 쓰레기통 옆을 지나가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가 있나 하고 열어봤더니 고양이가 아니라 탯줄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신생아가 버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그 신생아를 병원으로 후송해서 그 아이가 살았는데, 이 아이가 노빈 바튼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노빈 바튼이 성인이 된 다음에 자기는 그것을 기억도 못했는데 양부모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해서 자기를 살려준 이미 경찰관을 은퇴한 마이클 부웰을 찾아간 것이죠. 부웰은 자기를 만나러 온 바튼을 보고 감격적으로 끌어안는데, 이때 바튼이 부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이곳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의 목숨을 살려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끌어안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죠. 하지만 이거보다 더 큰 감사는 영원히 멸망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로 인해서 살려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감사는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게 진정한 감사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혼돈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일 주말이 되면 많은 국민들이 밖으로 나와 촛불을 들고 외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걱정합니다. 모두가 다 나라를 위해 사고 있는 일이죠. 그러는 저는 하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과거 역사를 쭉 보면 일제 36년의 그 지옥 같은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6.25의 비극의 동족 상잔의 비극 속에서도 보호하셨으며, 그 이후에 처참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세계의 경제 10대 대국 안에 들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이끌어 주셨고, 군부 독재의 그 포악한 독재 속에서도 오늘의 번영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지금의 진통도 더 나은 민주국가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성을 되찾는 국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고라 자손의 감사의 모습을 봤더니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있다.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라자손의 감사의 두 번째는 현재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기 우리가 자랑하였나이다, 이 단어는 할랄루루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자랑스러워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으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내라고 하는 벨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의 합성어죠. 다시 말하면 벨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더 쉽게 번역하면 하나님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라자손의 감사를 가만히 보면 많은 것을 소유해서가 아닙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서가 아니, 지금 하나님 안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비록 성에 문지기로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감사가 넘어 넘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신앙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감사가 사라졌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감사가 잔잔히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벨로힘의 상태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골로새서 3장에 거듭난 성도가 살아가야 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권면의 내용을 쭉 보니까 긍휼하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살아라. 특히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용서하면서 사랑의 띠를 띄워라.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근데 이것은 거듭난 성도의 개인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 성도 안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되어줘서 주님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이러한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권면하는데,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므로 여러분, 골로새서를 압축해서 말씀드린다면 주님 마음으로 사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현재의 사랑하며 감사하는 삶은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문이 아니고, 오늘 고라자손들이 고백한 대로 벨로힘의 상태,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가 될 때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사자굴 앞에 들어갔던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사자굴이 앞에 있는데도 다니엘은 감사하고 있는데 왜 그러죠? 다니엘이 벨로힘의 상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어요. 복음 전하다 갇혔는데 거기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벨로힘의 상태가 됐을 때에 가능하다 말이죠.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벨로힘의 상태가 될 때만 가능하다. 작년도 10월 18일에 파이낸셜 뉴스에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또 하나 소개했는데, 러시아의 아이 바실리나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 아이는 선천적 장애로 두 팔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저게 페이스북에 공개됐을 때 6천만 명 이상이 저걸 내려봤어요. 모두가 다 감동했는데, 어린 꼬마가요 두 팔이 없으니까 밥을 먹는 연습을 하는데 발로 하는 겁니다. 발로.
발가락에 스푼을 끼고 그 밥 먹는 훈련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수없이 실수하는데 이 아이는 한 번도 짜증 부리지 않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계속 결국은 성공하게 되죠. 꼬마의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딸이 비록 두 팔이 없지만 역경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딸의 모습이 몹시 자랑스러워요.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원망불평했을 텐데 현질이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라자손도 그래요. 그 후손들을 보면 거기서 왕이 나온 것도 아니고 출세한 것도 아니고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린 것도 아니에요. 비록 성을 지키는 문지기로 살면서 성전에서 찬양하는 이 일을 하면서도 그들이 그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벨로임의 상태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현재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벨로임의 상태를 항상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라자손의 감사의 세 번째는 미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한다고 하는 이 노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완료형입니다.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 미완료형은 뭐요? 끝이 않고 계속 뛰어가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30편 12절에 보면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지금 고라자손이나 다윗은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른 은혜에 감사하고 현재의 은혜에 감사하고서 뚝 끝인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영원히 지속된다.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이 감사도 하나님이 베풀어질 미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이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글을 쓸 때 저자가 한 가지 표현을 계속 반복해 쓴다면 읽는 사람들은 눈치를 채야 돼요. 저자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할 때 계속 뭐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제가 지금 감동되어서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중요한 말씀할 때는 진실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할 때는 두 번 쓰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내가 나이 많았는데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도 중요한 말씀을 할 때 진실로를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근데 시편 136편에 보면 아예 26번이나 강조합니다. 뭘 그렇게 강조하느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6번이나 강조하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더 중요한 것은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마다 강조했다는 얘기죠. 또 하나 26번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감사라고 하는 것을 26번이나 강조합니다. 시편 136편 1절 2절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산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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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26번이나 절마다 감사하라고 그럽니다. 뭘 감사합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여기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자기가 느낀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의 사랑, 현재의 사랑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랑,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올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사랑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결코 변치 않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그러므로 시편 136편 읽을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다. 그 사랑은 과거와 현재를 거쳐 미래까지 영원히 동일하게 베풀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라 자손의 고백처럼 미래에 베풀어질 은혜까지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다 보면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가 있죠. 팍 밟아서 자동차는 섰는데 우리 몸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가고 있죠. 반대로 서 있다가 갑자기 출발하면 자동차는 앞으로 가는데 내 몸은 어디로 가요? 뒤로 가고 있죠. 이것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똑같아요. 과거로부터 이어졌던 하나님의 은혜 현재까지 왔는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배반하고 등 눌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오늘 고라 자손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한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에 베풀어진 하나님 은혜까지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라 자손들, 자기들이 옛날 할아버지 조상 고라,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출애굽하다가 원망불평하다가 하나님이 저주의 심판으로 땅이 갈라져서 할아버지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고라 자손들은 그것을 마음에 깊이 기억하고 거울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성의 문지기로 일하면서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왜 불평한 일이 왜 없겠어요? 왜 그들에도 불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고라 자손들은 자기 옛 조상 고라 할아버지 일을 마음에 깊이 기억하고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이며 철학가가 장폴 사르트르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그런데 B는 뭐요? 출생이죠. 버드로 시작해서 데드, 죽음으로 끝나는데 그 사이의 C는 초이스, 선택입니다. 맞는 말이죠. 인생은 태어나서 죽음 사이에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사이에 가는 거 여러 가지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은 과거에 선택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내 모습은 오늘 선택한 결과의 열매를 받게 될 것이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내 모습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오늘 고라 자손들 보십시오. 이들이 많은 것을 소유한 게 아니에요. 권력을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조상 고라 할아버지를 거울로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면서 자기들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원망 불평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맞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찬양대에 앉아있는 여러분 계속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낀다. 나 감사할 것도 없는데. 정말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범사 속에는 성공도 실패도 포함되고요, 건강도 병들었을 때도 포함되고 모든 상태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누가 그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벨로임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를 유지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절에 고라자손의 감사를 마음 깊이 새기면서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나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경과 관계없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상태가 감사한 것이고, 그리고 이 은혜가 미래까지 계속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진정한 감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이 고라자손의 감사를 깊이 마음속에 각인하고 일생을 감사를 선택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발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